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배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인도합니다.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후에 또한 사도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수감된 베드로를 인도하고 그를 보호하여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까? 천사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메신저와 보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유대교 공동체 안에는 이런 생각들을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낮은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것은 교만이다. 천사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중보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하나님께 사람들의 요청을 아뢰고 그들을 중재한다고 신뢰하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때문에, 천사에 대한 이런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유대교 배경으로 성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이 설명을 하였지만,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주 오랫동안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설명 이후에 증명이라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성경적 증명은 아주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서의 수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권위 있게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자는 5절 상반절에서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저자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 중 누구에게도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저자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천사 중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5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4가지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모이는 무슨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는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서리 집사님들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우리 강원철 집사님이 지난주에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오셨던 분들은 어린 시절 수요 예배 때 드렸던 그 예배와 기도의 추억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 성령 기도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수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요 성령 기도의 시작이 9시입니다. 사실 이때는 조금 목장 모임을 마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기도회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5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조금 바꾸었어요. 뭐냐 하면은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 3글자로 줄였습니다. 토온세. 이 토온세에는 특별히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회에 나오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를 다르게 합니다. 가족 특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 토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구하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자는 6절에서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할 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한 후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시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천사들이 종으로 예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권위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랑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세 그룹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르니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180도 완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후에는 그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거죠. 바울에게 유익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가문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출신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의 왕족 가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력입니다.
아주 경력이 탁월합니다.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학력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을 공부한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이 외에도 유익한 것들이 참 많지만 크게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출중한 학력이 다른 사람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문, 경력, 학력이라는 이 유익한 것을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생각해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 세상의 그 어떤 유익한 것도 무익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경배하면 세상의 그 어떤 유익한 것도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도,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랑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자는 7절에서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면서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바람과 불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불꽃은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주목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바람과 불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이 어떤 거냐면 주인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바람과 불꽃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것이죠. 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적 증명을 통하여 천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부름꾼 아닐까요? 천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였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집 막내는 엄마 심부름을 잘합니다.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 영성아 앞에 마트에 가서 뭐 사올래 하면 참 잘 사와요. 한 번은 아내가 영성이에게 말합니다. 영성아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파를 사올래? 분명히 파를 사올래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성이가 사온 것은 파가 아니라
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아내가 파라고 했는데 영성이는 사가지고 온 게 긴 파가 아니라 팥을 사왔더라고요. 비닐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팥을.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엄마의 발음이 문제인지 아들의 듣기가 문제인지 아직까지도 누구의 문제인지를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팥으로 말해도 영성이는 팥을 사올 정도로 아주 심부름을 잘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심부름 잘하는 아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영성이가 심부름을 잘하기 때문에 엄마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부름 잘 못해도 그는 엄마의 아들입니다.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십니까? 여러분이 심부름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부름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이 1월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명령하신 심부름이 있습니까? 그 심부름 목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면 그 심부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재직 세미나를 하였는데 참 좋았습니다. 능동적 참여형 재직 세미나였습니다. 국별, 부별 비전 선언문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실천 자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걸 정리했습니다. 비전과 사업 계획과 실천 자세를 정리하여서 일천 로비에 부착하였습니다. 재직은 교회의 심부름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물론 교회가 임명을 하고 또 교회가 올 한 해 이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직은 교회의 심부름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목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고 있는 교사인가? 재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라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전해주라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흘러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심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부름을 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본문에 있는 구절은 제가 설교할 때 자막으로 안 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자막을 봐도 성경 구절은 안 뜹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자막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가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어쩔 수 없이 띄우긴 띄우는데 왜냐하면은 시편 2편 7절을 찾을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자막은 띄우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구절은 되도록이면 자막을 안 띄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면 앞에 있는 자막 아무리 쳐다보셔도 말씀 안 뜹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입으로 말씀을 읽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창조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그것들은 10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땅을 가리키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죠. 세상입니다. 세상은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합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낡아지지 않는 것들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낡아집니다. 다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멸망합니다. 천사도 낡아집니다. 세상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옷은 낡아집니다. 낡아지지 않는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바꾸어 입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치 옷과 같다라는 거죠. 세상은 옷처럼 멸망하고 낡아지고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옷처럼 낡아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102편의 이 제목이 뭐냐 하면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가 시편 102편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2편을 지은 성도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상한 마음, 그 근심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뭔가 고난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정말로 유한하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조시켜서 그가 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편 성도가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을 때하고 해가 서서히 질 때하고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풀이 어떻습니까? 늘 풀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풀이 점점 시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그림자가 인생이고 시들어가는 풀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인생 덧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젠가 낡아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건 없어요. 세상은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 없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걸 안다면 살아야 할까? 낡아지고 없어질 세상 위에 살아야 할까?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까?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영원 불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이과 같습니다. 일꾼이 있잖아요. 일하는 일꾼이 있는데 밥을 먹지 않고 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의 힘, 밥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일꾼은 밥을 먹고 그 생기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밥인 성경을 먹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혼의 말씀, 내 영혼의 밥인 성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맛이 꿀맛이었어요. 꿀맛이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먹어버리자. 이 정도가 성경 먹겠습니까? 좀 더 크게. 여러분, 성경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먹어버려야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 먹어버리자. 한 주간 성경을 먹어버리셨습니까? 정교인 1천 성경 통독 확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확인 안 하고 안 넘어갑니다. 이제 48번 남았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확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2장까지 읽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네. 92% 내리시고 중청은 10% 손 드셨습니다. 중청은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네, 2층에서는 계속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먹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먹는 힘, 성경을 먹고 생기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부름꾼으로 섬겼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천지는 멸망하고 낡아지지만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낡아지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